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개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예언서를 포로기 이후 후기의 예언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됐는데,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아직도 1차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서 16년여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터가 폐허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학개와 스가랴가 오니까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질책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집은 그렇게 리모델링 잘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무렇지가 않다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추상 같은 그런 질책을 학개서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너희의 집은 세우는 일들, 무너졌던 너희의 집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너희의 삶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50을 거두어야 하는데 20밖에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땀 흘렸어도 그것을 수확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전이 이제 지어지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의 이름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인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가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지어진 것이죠. 이름은 그렇게 불려집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아주 초라했습니다. 크기도 또 들어간 재료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성전 지었으니 우리는 거룩한 정결한 생활을 하는 민족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주일 돼가지고 난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다 끝내려고 하잖아요. 어디 신앙생활, 영적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걸로 끝나겠습니까?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심장 가지고서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냥 내가 모양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이걸로 한 주의 영성생활을 다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초지일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과 동기, 과정과 수단도 모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정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여러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고 회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꼭 하시는 게 뭐였냐? 예배의 회복, 성전 중심 신앙의 회복, 그리고 예배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결에 있는데, 사람의 성결은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초지일관 거룩하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회개의 때를 합당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 회개의 마음, 회개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입니다. 선지자 학개는 백성에게 성전 짓는 데 참여하면서 부정한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거룩한 것을 쌓는데 거기에서 다른 그 거룩한 것을 싼 종이를 가지고 다른 걸 거룩하게 쓰면 거룩해지냐? 아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쌓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성물을 만지면 그건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냐 할 때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은 항상 거룩과는 멀어지는 일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며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야 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이라는 것, 거룩함을 훼손하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치기만 해도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오염시키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룩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는 막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또 사랑의 촘촘한 그물이 느슨해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쉽게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그렇게 내가 느슨해지고 내가 절망에 빠져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지게 되고 사단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음성을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거룩한 일에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거나 죄악에 침투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성전 짓는 데 참여한 백성에게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도 분명하고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마다 항상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출발점이죠. 유다 왕국에 임했던 모든 심판이 비로소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운 통치자를 기다릴 때입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성전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꽉 붙잡혀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는요, 성전 재건이고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나라에 분명하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단순한 건축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닌 이방 민족들도 알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은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눈을 한번 확 찌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깜짝만 놀랍니까? 눈을 감죠.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안 감아야지 하는데 앞에 이렇게 하면은 눈을 감게 돼 있잖아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감게 돼 있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감하게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의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은 점액질이 있어서 민감하잖아요. 쉽게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이 교회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은 살 같은 그런 대접을 하지 않도록, 굳은 살 같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민감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런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계십니까? 내가 막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더 열심히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초지일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명 목사님 갔다 오셨는데 사모님한테 꽉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해서 인식하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이 말하면 또 제 아내가 또 당신이나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명 목사님이 저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뭐 붙잡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붙잡혀 사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붙잡혀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한 표정이에요. 제가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붙잡혔는데 행복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혔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일요일 날에 쉬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주일이라고 한 게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인 거예요. 근데 그날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냐? 그게 아니라 주일 성수한다는 건 뭐냐? 바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머지 삶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넌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가지고 설거지만 한다며 뭐 이렇게 얘기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나 교회 와서도 내가 이래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감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갑자기
머리 이래가지고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나 봐요. 그래서 아무 말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기 이렇게 됐었나 봐요. 이렇게. 좀 펴야죠.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탄론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머리가 신경 쓰였나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초지일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나한테 하더라도 상처를 주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럴 만한 상황이 되니까 내가 승질 내지. 그럴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은요, 마귀가 주는 합리성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오늘 점심때 신임 권사님들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교육하면서 중심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성숙해야 된다. 말 성숙하고 신앙생활도 또한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받는 일은 내가 더디게 감당하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들은 기쁨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권사의 사명이다.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 지금 아직 받지 못하셔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 받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권사 교육을 같이 할 텐데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지일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거룩해지겠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이겠습니까?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매력도 줄 수 없는, 영적인 매력은 더 고차원적인 거고요. 인간적인 매력조차도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는, 그냥 땅에 버리워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만 재건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유혹에 휘말리고 계속해서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가정에서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충만히 맺어내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헌신했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영성생활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다 마쳤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끝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초지일관,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의 부족함을 항상 고백하고, 그래서 나와 결혼해준 사람한테 나와 결혼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런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면 모든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지일관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할까요?